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우리가 초점이 안 맞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은 안경이 1개 이상, 2개 이상쯤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안경이 4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4개가요. 왜 4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초점에 따라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는 거, 아주 가까이 보는 거, 그리고 책을 볼 때 보는 거, 조금 멀리, 그 다음에 더 아주 멀리 볼 때 보는 안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4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안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잘 보기 위해서죠. 초점을 잘 맞춰서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맞아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앞서 본 대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수행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이냐면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후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후의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대에 걸쳐서 약 89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조가 됩니다. 한 가문에서 89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심판도 나옵니다. 상도 있는데 심판도 있습니다. 예후는 완전한 종교개혁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는 그것을 그냥 두었다라고요. 그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그 심판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32절에 이때에는 어느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후가 아합의 왕가에 대한 심판은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건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작하셨다. 뭐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후로부터 5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람의 침공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게 되면 저 사람 분명히 약한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참 복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다.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당신은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후의 아쉬운 점도 그런 거예요. 그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예후의 초점도 두 가지죠. 다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않은 겁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그거를 다 없애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사람들을 본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전심으로라는 말이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고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두고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르게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뭡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이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잘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배우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요, 다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를 갔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설교의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을 줄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길어지더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결론이 깁니다. 다시 서론을 길게 했더니 또 그 장로님이 오셔서 서론이 깁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다 제각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다 다르죠. 거기 어디에 마음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모든 걸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둬야 되나, 여기에 둬야 되나.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냥 우리의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시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의 초점을 두려고도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두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이리저리로 흔들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온통 세상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들려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걸어가는 복된 그런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항상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걸음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 우리는 금세 죄악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절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사단막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과 그 삶과 가정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금자리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그리고 의지가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망가져가지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가정의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여 하나님, 참으로 가정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함께 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가 바르게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주옵시고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보의 문제와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 여전히 전쟁이 있는 땅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쳐지고 이제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온 세상에 하나님, 전쟁과 분쟁을 이제 하나님 끝내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